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이 이 창세기처럼 계보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시면은 그 사이사이에 계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도 어떤 것입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창조의 숨결을 불어 가시는 그런 첫 번째 창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럼 어떤 책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주시는 그런 재창조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이 정리되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 분들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이 정리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올 때 이 마태복음이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게 참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도 계보의 책인 것처럼 이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도 계보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헬라어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요게 이제 요 순서로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시작부터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나름대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여인, 그리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들을 찾아가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경건하고 능력 있다라는 랍비도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어른들을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랍비들로부터, 의사들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뭐라고 외친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후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그리고 노아의 그 며느리들,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새 심판을 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큰 탑을 만들었는데, 그 탑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세상을, 자신들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다가 실패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이제 하나의 어떤 나라로 세워지고 어떤 국가로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이 땅과 큰 민족과 이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어떤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떠돌이였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주변에서 다른 큰 민족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과 사람들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요, 구약의 모든 역사, 구약의 모든 이름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그것을 이어받은 분이다, 그 말을 이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이름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신 분들은 이 시간적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떤 계보나 어떤 족보를 주로 말할 때 시간 순서로 말을 하죠.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시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계보를 누구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다, 다윗의 계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뿌리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가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모든 사건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묶여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사실은 못하는 거죠. 그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에 묶여있지 않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다가 좀 모험심이 강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험의 여정을 떠난 그런 좀 모험심이 높은 강한 한 부족의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옛날 가나안 땅에 용맹을 떨쳤던, 자기 민족을 상당히 그래도 부흥하게 했던 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혈통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했어요? 그런 여러분이 했던 어떤 일 때문입니까? 이런 선천적인 어떤 자질이나 후천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칠 때마다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기억하고 구약의 역사들을 즐거워하며 살펴보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도 다윗의 삶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그런 것들도, 지금 그런 우리의 믿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 또 예전에 있었던 예전의 교회의 사람들하고도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후손들,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누구를 앞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족보가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다윗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도 있고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을 잠깐 펼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가셔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피는 100% 유대인의 피입니다. 나는 족보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고 나는 무슨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기에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평가하기에 부끄럽고 어떤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처럼 취급해도, 돌 아이처럼 취급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게 평가할 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나를 보니까 지난번에 옛날에는 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참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족보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기도 족보가 있네. 나는 누구와 이어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족보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족보는 안 바뀌잖아요. 족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지금 족보가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름을 순서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족보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족보를 새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침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윤가인데, 윤씨 집안인데 윤씨 집안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김씨도 있고 많고 이씨도 많고 박씨도 많은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누구 이씨는 조선을 왕조를 창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윤 씨는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 윤신달 우리 시조입니다. 우리 파평윤 씨의 시조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 시조에서 5대 손이 윤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고려의 이 국경선을 만드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이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럼 제가 윤가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우리의 나의 후손인 아들이 알고, 그 이야기를 알면서 우리 윤씨 집안이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씨 집안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집안에 입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윤씨 집안으로서 윤씨 가문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집안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 있지만 못 만나시는 것 때문에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할 때 말씀을 펼쳐서, 이 마태복음을 펼쳐서 이 사람들,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한 가족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서 이어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